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귀한 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늘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뜻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뻐 받아주시고 시종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 또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라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너희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4절로 15절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노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2장의 전반부 말씀을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22장 전반부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그 1권, 1모음집이고요. 주제는 젊은이가 지녀야 할 지혜를 큰 주제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오늘 본문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제2 잠언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 제2 모음집, 잠언 2 모음집의 결론 부분이다,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제2 잠언 모음집의 큰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삶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인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잠언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의 이 잠언 모음집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소주제들을 그 불규칙하게 막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으로 묶어서 강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주제처럼 의인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의인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악인의 삶과 비교함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인으로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어떻게 의인으로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인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죠. 그래서 가정으로 묶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출산하면서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이지만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가정, 의인이 속해 있는 이 가정, 의인이 만들어가야 하는 그 과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함께 그 지혜로운 가정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가정은 첫 번째로 재물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가정이 지혜로운 가정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자칫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처럼 재물을 얻게 하고 영광을 얻고 또 장수하는 것,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은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럼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읽었지만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뭐예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먼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재물, 은, 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필요함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통하는 거죠.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성공, 물질 이런 것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매진하면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재물도 채워주시고 영광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두는 것,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뉴저지가 또 잘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근처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버겐 카운티이고 또 올드 타판에 있는 학교를 보내고, 나름대로 좋은 학군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참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가정이 못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저렴한 옷이며 또 저렴한 신발이며 이런 것들 세일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그 겉모습이 화려한 아이들 틈에서 주눅이 들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염려 같은 것도 솔직히 부모로서 할 때가 있었고요. 또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뭐 여름 방학 때 어디를 다녀왔느냐, 휴가는 어디 갔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아이들이 뭐 해외로 여행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주로 미국 여행, 가까운 곳에 자동차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서 혹시나 친구들 사이에서 좀 대화거리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잘 다녀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자,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겠죠. 내가 좀 어렵다, 풍족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가정들은 비슷한 고민들을 할 겁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내가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채워주지 못할 때 미안한 부모의 마음, 이런 거에 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게 뭐겠어요? 더 많은 재물이 있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한 것을 다 누리는 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참 지혜로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영혼을 다 바치는 그런 거는 참 어리석은 삶일 것이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또 자녀가 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참 지혜로운 가정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 신앙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빠진 것이다 라고 진단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을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살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그것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잘 이행해 왔고, 나라를 잃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들은 정체성 그리고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교육에 있지 않겠는가. 통곡의 벽, 저는 아직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도 듣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곳의 사정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 가보면은 지금도 통곡의 벽 한 곳에서 율법을 마치 어른들처럼 열심히 외우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린 유대인 자녀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무 교육이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똑똑한 그런 인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도 배워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동시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실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것이 삶의 중심,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육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가정은 바로 부모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도 점점 그 교육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지혜로운 가정은 훈계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징계를 해라, 채찍을 해라.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지금 뭐 채찍을 진짜 문자 그대로 채찍을 가한다면 경찰에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학대로.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야 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서도 자녀들에게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서라도 훈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아이들이 미련하게도 그릇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계를 해야 합니까? 세상은 악이 팽배합니다. 이 잠언에서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의인과 악의 삶, 의인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 또 그만큼 더 많은 악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악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악한 삶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문제, 악한 삶의 문제, 이것이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의 문제인 것이죠. 아이들이 어리석게 악한 길을 들어서지 않도록 훈계해야 한다. 사랑으로 대해야 돼. 사랑의 훈계, 잘못된 행동엔 따끔하게 혼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비뚤어질 것입니다.
또 훈계가 없는 양육은 방종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신앙 교육이 끊이지 않고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함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사랑의 가정인가? 가정이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돌아보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속적인 세상, 악한 세상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 교육이 잘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